부르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인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부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봉헌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된 인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시겠습니다. 내가 지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안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인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겸손했네.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앞뒤마다 한 몸인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수행하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구별해 주셔서 이렇게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의 사랑과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걸었던 참 사랑의 길을 걷는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 교회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봉헌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헌신을, 우리의 귀한 봉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봉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둠의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호산나의 공동체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며 성장하며 부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귀한 종들과 또한 종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찬양으로 봉사하며 청소로 봉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상으로 찬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을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도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늘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전파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핍박, 고난,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선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처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늘 염려되고 걱정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때로는 가족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선생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도 마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귀신의 왕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모함을 받는다면 그보다 낮은 제자, 스승보다 제자는 좀 낮은 단계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이라는 모략과 핍박을 받는다면 제자들은 더 큰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된 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대우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죠. 예수님조차도 핍박을, 비난을, 어려움을 당했으니 제자들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세신받았다.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형편을 다 헤아려 보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능히 말씀하셨어요.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를 예견하시면서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 두려움 대부분 미래에 관하여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될 온갖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떠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두려움이 떠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핍박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위협에 대하여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주님을 신해야 된다.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 메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당할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인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 집 주인이신 예수님이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제자들, 그 집안의 종들은 더 큰 핍박을 당한다는 얘기죠. 주인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종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핍박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생과 주인된 예수님께서도 바알세불이라고 모함을 받는다면 그보다 낮은 제자와 종된 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제자 대우를 받는다는 것,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더 큰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비난을 받았으니 제자들도 비난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예고하신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26절, 28절, 31절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들으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패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6절,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으로 마치 천국은 뭐와 같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무리 가운데 있다라고 매우 제한적이고 암시적이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어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물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그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설교는 이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단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소경된 자들의 눈을 띄워주게 된 거예요. 소경된 사람들의 인생은 늘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띄워주게 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여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이제는 은밀하게 전파되었다면 이제는 너희는 나가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감춘 것은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들의 감추인 수고가 밝히 드러나고 악인들의 숨은 만행이 낱낱이 공개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제는 온 세상에 완전하게 계시된 때가 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지붕 위에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미 알려졌습니다. 원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게 비밀이죠. 비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비밀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밀이라고 해서 우리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할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모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핍박자들은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했던 것, 인정했던 것,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권능자이십니다. 핍박자들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모르기 때문에 겁도 없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과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동시에 육신을 부활시키며 영혼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려워할 대상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는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여기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연약한 새라 하지라도 한 마리의 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의 생사도 주관하시는 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정과 고통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영혼까지 충만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셔.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의 생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참새보다 온 만물보다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에게는 그 머리털까지 세시듯 매우 섬세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짤막한 이 예수님의 표현에 비유적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감동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섬겨주시는 사랑,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변함없는 또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장래의 고난이든 장차올 영광이든 왕 대신 우리 주님의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인식이 선명할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절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시인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거예요. 땅의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법정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부인한 사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느냐? 내가 하늘의 법정에 갈 때 너희들을 나의 제자들이라고 시인할 거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시인할 거야. 그러나 나를 부인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나도 하늘의 법정에서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순종을 더 귀히 여기고 자신의 명예보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 존중히 여기고 땅보다는 하늘의 재물을 쌓고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자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계세요?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 이 세상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시인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잊지 말고 그분이 가시라는 방향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으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림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의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앞날 가운데 우리의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